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모두에게 크게 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 돌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내용은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의 성도로서의 정체성까지 망각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고난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받아야 되는 수신자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참고 받아 주어야 하는 그 현실에 우리가 아마 직면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고군분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스럽게 사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뭔가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해도 괜히 그런 말 하면 그러면 네가 안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 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냥 쏘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끔씩 한 번씩 그렇게 힘들 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여전히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쏘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다시 듣고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맴돌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가까이 다가오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속삭이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끔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 속삭임에 넘어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결하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도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면서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한 몸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라고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할 때 그때의 그 제사장의 모습은 공예배에 앉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동원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를 드릴 때의 이 모습이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삶으로 묻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자는요, 우리의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드리는 그 모습이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의 예배를 포함한 모든 그 예배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비유는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고, 우리의 내면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 산돌로 지은 신령한 집에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인생과 신앙의 결승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려면 우리의 신앙과 내면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지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을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유혹의 세상을 지나려면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산돌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신데 이 산돌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산돌, 모퉁이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막 이런 식으로의 돌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돌 이야기들은요, 이 돌은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돌과 흙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안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지은 건물들은 우리가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심 가운데에서는 돌로 지어진 집을 우리가 흔히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당시에는요, 대부분 건물을 돌로 지었습니다. 돌을 건물로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채석장에서 돌을 먼저 가져와야 되잖아요. 돌을 가져와서 돌을 물론 규격에 맞춰서 딱딱딱 끼워 맞춰서 그렇게 집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돌을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서 제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계도에 따라서 돌을 맞춰 넣으려면 돌을 깎고 다듬어야 하는 그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교회를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 성도를 성전의 돌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 밑에 괴는 돌이 있죠. 그것을 괴어 놓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를 돌로 비유할 때 돌로 지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과 같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보배롭고 견고한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모퉁이 돌, 교회 안에도 이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그 이미지를 조합해서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할 때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넘어지는 사람은요,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거부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지금도 이 일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부인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에 합당한 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을 깎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자연석 그대로 오며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 있으며 끼워 맞추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깎아내야죠. 깎아내어서 그 연단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규격에 맞추끔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 끼워 맞출 때 그렇게 맞추어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의 최고의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자신을 깎여져서 맞추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너무 싫어해요. 이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사실에 지금도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많은 돌 가운데 좋은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할지는 인정하겠지만 어째서 예수님만 유일한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유일한 모퉁이 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공격하죠. 그것은 너희들의 독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도 하죠. 그 독단성이 기독교를 해친다라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일성 때문에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일하신 그분, 유일하신 그 길, 유일하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주님을 부인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산돌이세요. 우리가 부인한다 해서 그것이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돌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한다, 세상 사람들이 부인한다 해서 그것이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유일한 산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파낸 그 죽은 돌을 산돌로 소생시키셔서 교회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관에 맞춰 넣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 죽은 돌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돌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 죽은 돌이라서 밖에 그냥 내동댕이 쳐서 사람들의 길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죽은 돌인데 그 돌인 우리를 파내어서 산돌로 소생시켜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끼워 맞춰서 우리를 세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은 돌이었던 우리가 산돌이신 그분께 붙어서 그 신령한 그분께 붙어서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또 하나의 죽은 돌이 산돌이 되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된 그가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또 역시 여전히 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자신의 모난 부분들, 자신이 연단되어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깎아 나가고 다듬어 나갈 때 그 돌은 너무나도 신기하게요. 깎여지면 작아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돌을 깎아내면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돌은요, 우리의 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붙어서 깎아내잖아요.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 주님께 매일같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요,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우리는 오히려 자랍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께 나아와야 해요. 예수님께 나아와야 되고 우리 주님께 나아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교제의 시간들을 깊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납니다. 성장해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은 그냥 일반 돌이지만 아주 죽어버려서 쓸모없어져 버려지는 그러한 돌이지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를 닮아 자신도 산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넘어뜨리는 돌이었지만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산돌이 되고 자신의 자녀를 살리는 산돌이 되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산돌인지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죽은 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와야지만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어요. 산돌이 되면요, 사람을 살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정을 살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산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나아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자신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로 인해 산돌로 세워지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딪혀 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넘어질까요?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돌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따로 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합니까? 안 잘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천국도 압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알아요.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역의 명령도 분명히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아요.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각각 발을 한쪽씩 담근 채 예배 가운데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많이 찾아요. 대형교회를 많이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몰래 예배드리고 갈 수 있으니까, 내 모르니까, 내 모르는 곳에서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나 갈래 막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어찌 안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실천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근데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나 혼자 은혜 받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한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요, 말씀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깨닫고 감동을 받으면 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여 묻어져야 되죠. 그래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요, 세계 교회사를 보고 한국 교회사를 보십시오. 큰 부흥이, 굵직굵직한 큰 부흥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큰 일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9절,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내가 재짓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욱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구별하셨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구별된 자예요.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밖으로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밖으로요? 세상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의 밖으로 끄집어내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결과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단순한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건이라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져요. 똑같은 옷이라도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신발도요, 누가 신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천지차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아주 재밌다면 재밌는 기사이지만 좀 씁쓸한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그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 소상공인이 자기의 푸념 섞인 말을 한마디 한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 가게에도 대통령님이 한번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우리 시장에도 대통령님이 한번 오셨으면 하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 내외께서 서울의 시내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 들르셨잖아요. 들르셔서 한 매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매장을 다녀온 그 사진이 공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님이 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진들이 비추어지니까 사람들 눈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녀온 그 백화점의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다녀온 그 매장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대통령님이 신었던 신발의 품절이 나고 그 영부인이 입었던 옷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했던 그러한 기사들이 한번 떠서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이 그게 부러운 나머지 우리 시장에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던 그 기사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국에 대통령이 신었던 신발, 대통령이 한번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 매장, 그 한 번에 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매상이 올라요. 신발을 신었다고 신발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요. 옷이 가격이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한 목사가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이 불티나게 팔리겠습니까? 아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멘 했으면 제가 주여 하면서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네. 전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거 관심은 없지만 저는 뭘 입었는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번 딱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소유했다고요? 우리를 소유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볍게 여겨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속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에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요, 매일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나면 그 확인한 그대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이에요. 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더 좋은 집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한 개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어해야 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또 이런 말씀을 하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 말씀에 나는 포함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이 문구에 없으니까 나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yes 할 때 우리는 no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의 선한 행동들을 통해 보일 때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그분께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매일 그분께 나아가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영생으로 인도하며 살든지, 우리는 이 둘의 길에서 서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걸려 넘어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누군가를 살리는 산돌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